반갑습니다. 이남영 목사님이 잠깐 소개를 하시길래 대학 청년 이제 헌신 예배라고. 근데 오후 예배네요. 또 목사님까지도 계시네요. 자, 오늘 우리 시편 119편 126절 아침에 이제 성경을 한 넉 장 내지 이렇게 10장 정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금요일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제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선거를 통해서도 모든 증거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주석 없이 이렇게 쭉 읽고 있다가 시편 88편, 88편과 89편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때 에스라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시편이 다윗 시대 때 쓴 것인가, 성전에서 찬양됐나 봤는데 이거 청년들 보고 읽어보니까 에스라인 그러더라고요. 에스라에게 속한 사람 아닙니까? 에스라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벌써 제2 성전 포로기가 맞춰지고 돌아와서 이제 제2 성전을 세우고 왜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고 여기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들이 제2성전, 그 초라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가슴에 한을 품고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필요하고 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가, 말씀을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오는가를 가슴에 품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대 연대 앞에 가보면 이제 좀 있으면 동성애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전 세계가 동시에 펼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역사의 과정들을 겪어왔는가.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으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눈물 나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시편 102편 25절 보면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시편 103편 20절 22절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이 찬양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여가고 그 모든 땅에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니까 4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게 될 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큰 물이라고 하는 혼돈의 세력입니다. 이 혼돈의 세력이 말씀을 놓치게 될 때 우리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제2성전이 회복되고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놓치게 될 때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저주가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찬양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를 살리는 재앙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요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요 정말 우리 다음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을 주실 때 네가 바로 왕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네가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냐 아니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단체를 가든지 어떤 전도를 하든지 간에 말씀이 사실 제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씀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왕들 앞에 설 자입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나의 미션이 잡히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역사의 찬양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사귀게 됩니다. 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같은 민족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이 통일 정책이 나중에 어떤 일로 다가오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가장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딸이 누구죠?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여호람이 왕이 되어질 때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아들이 낳게 되는데 아하시아를 낳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고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을 때 요아스를 낳게 되는데 요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아달랴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요아스의 형제들, 자기 손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 남은 요아스가 나중에 7년 만에 다시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다시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여호사밧 왕이 통일 정책을 추구했는데 실제로는 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궁 안의 모든 왕족이 끊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요아스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기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가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슴속에 품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요나가 예언한 것처럼 영토가 확장되려는데 요나의 선교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은 땅이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쪽에는 선한 왕이 통일 정책을 추구했는데 그것은요 국가의 남유다의 완전한 씨가 말릴 뻔한 위기가 오게 되고 한쪽에 요나는 안 가겠다가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악한 왕도 국가가 영토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가 힘을 잃고 예배가 매너리즘이 될 때 이 시대에 재앙은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얘기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 렘넌트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됩니까? 지금 민수기 26장 51절에 광야에서 제 출애굽 1세대는 지금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60만의 새 장정들이 말씀 안에서 커나갈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2세대의 말씀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8번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흑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에 했던 얘기를 잠깐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얘기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나의 다메섹이죠. 다음 장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나왔는데요. 부천에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87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내 믿음을 다시 구축하자고 결단했는데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있는 거죠. 음악 선교회라는 서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서클은 찬양 동아리였는데요. 각과 학생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목적은 여름방학 때 전국 교회를 돌면서 합창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선배들이 와서 이제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포럼을 해줍니다. 80년 광주 물결이 조용히 밀려오면서 머릿속에 이제 진달래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을 기초로 하는 세계 철학사를 읽고 토론을 합니다. 내용은 말도 안 되지만 대화하는 것에서 나를 발견하던 나는 그 모임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대보시장 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사회 문제들을 비판을 합니다. 장로교 청년회 전국연합회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 지부 이제 조직들을 하고 짜게 됩니다. 장청대에 참여하면서 전경들과 이제 대치를 하고요. 함께 이제 대동제하고 해방감을 느끼고 이제 스크럼 짜고 이제 함께 싸우는데 그 안에는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이제 오직 대상이 하나뿐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뭐 하느냐. 이제 밤 새벽 2시부터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동지들 모여서 벌시여 해방이 온다. 그러면서 혼자 새벽 4시까지요. 혼자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거를 3년 내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벌시여 해방이 온다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내 속에 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내 안에는요, 이제 세상을 보는 각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돈이 많으면 도둑놈이고, 착취자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적대적이 되고요. 가난한 자, 빈민은 동지고, 마음이 열리고, 이런 이제 생각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속에는요, 분노가 끓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안 통합니다. 뒤에 성가대로 탁 이제 하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통일운동한다고 대학생들이 연좌대모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목사님 뭐라 그러냐. 저것들이 6.25 안 겪어봐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 저런 것들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저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이 정말 이 뜨거운 대학생들의 그 가슴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거죠. 교회는 소망이 없게 보이고요. 그들을 의식화해서 구조를 바꾸는 것에만 이제 관심하게 됩니다. 해방신학을 따르고 민중신학자를 연구하고 보수사상은 이제 헛소리고 대화할 가치조차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는 거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분노입니다. 뭔가 세상에 대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이제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대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10년을 살아가는데 이제 1996년 6월쯤 6개월 정도 이제 아주 심각하게 우울증, 자살 충동,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딪히죠. 정신 문제가 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 아시는 분인데 개척을 하셨대요. 다락방한데요. 놀러 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탁 설명해 줍니다. 라면 끓여줘서 잘 왔다면서 라면 먹으라고. 그럼 먹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줄게.
자존심에 신학대학 전도사인데 내가 예수도 모를까 봐요. 그러고서 뭐 칠판 앞에 서셨습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너희의 포로 속국된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들은 지금 다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내가 대학 다니면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해방자 예수, 가난한 자들 돌보는 막 예레미야 예수, 막 그런 이제 막 종교다원주의 막 금강경 들고 학교 가고 말이죠. 그랬던 모습들, 막 귀신 쫓아내는 이제 빈야드 운동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확인되는 순간요, 저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이다. 창세기 3장이 뭐냐? 그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내가 보여졌습니다. 왜 내가 저기 있느냐? 왜 3번, 4번 것은 이제 5번으로 가게 돼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저 신자의 7가지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쪽에 있느냐 이제. 내가 답을 합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저는요 그때 충격되더라고요. 어디 갔냐? 이 존재가 나를 얼마만큼 속이 있었는가. 서울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중복음입니다. 4중복음에 중생이 중요하냐? 아닙니다. 성결이 중요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자기 안에 죄책감이 생기면 철저 회개하고 난리가 나죠. 이게 우리한테 뭐 하느냐? 예수 영접이 뭔지, 성령의 내주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열심에다가 모든 거를 다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막 노력을 하는 거죠. 막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서는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족쇄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순간이요, 제가 완전히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신분이 바뀌어진 그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구나. 땅끝까지 모든 줄 제사 삼으라, 정복권을 주셨구나. 이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셨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괜히 몰랐구나. 이 순간에 이때부터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변화가 시작돼요.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원받는 이 시간에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장로가 고맙게 보이더라고. 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생명의 막 코너에 죽게 몰려가지고 예수님과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악역을 하시는구나. 저분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는 순간부터요,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그때 저의 미션이 나왔습니다. 영적 문제 치유. 신학대학 대학원을 다니는데 전도사인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문제 속에 시달리는구나. 근데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있는 모든 신학대학의 신학생들과 목사들 다 똑같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기서 못 나오는구나. 알게 되면서 영적 문제 치유라는 게 제 화두가 됩니다. 96년 10월 종교개혁주일에 유 목사님이 대학은 지식개혁이다. 5가지 개혁을 얘기하면서 대학은 지식개혁이다. 이게 저한테 2번째 메시지로 잡힙니다. 그러고 있다가 복음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신학 RTS를 나오고 2013년 10월 27일 제 2부 메시지에 유대인을 살려라,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메시지 속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신학의 그 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저는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한국 기독교는 그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 굉장히 욕하거든요. 자유주의의 시작이라고. 왜 욕을 하실까?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그래,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그래, 굉장히 뭐 인품도 있게 생기고요. 그런데 저는 좋게 생각하고 책을 읽고 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해도
칼발튼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왜 뭐랄까 2013년 10월 27일 메시지를 듣다가 저 자신은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인본주의자인가? 나는 인본주의는 쓰진 않는다라고 이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네퍼가 뭐 했냐? 지금 히틀러라는 존재가 저기 총통으로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내가 기독교 윤리학자 목사로서 버스를 타고 미친 운전사가 막 가면서 사람들을 치는데 목사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장례식만 치르면 되겠냐? 저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되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를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 기독교 윤리학자의 가치관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몰라서 거기다가 히틀러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철저히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섰느냐? 그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독일의 모든 자유주의 운동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가 히틀러가 총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학자가 뭘 했어야 되느냐? 히틀러 암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신학생들을 키워 일으켜서 미래를 살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역사에 이 사람이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행동으로 뒤엎어야 된다. 혁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개혁하라는 거죠. 혁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촛불혁명은 완성이 됐습니다. 제2 프레임 전쟁에서 이미 성공을 하고요. 박세길 교수는 좌파 30년 정권을 구축하기 위한 제2 프레임 전쟁에 우리 6.13에 승리할 것이다. 성공했습니다. 굉장한 지금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역사 자체가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적 권세와 모든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보루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이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RUTC 운동을 하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문화싸움에서 사는 방법,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저쪽에 있는데요. 저희 집 이제 가문 얘기할 겁니다. 쟤는 이제 만나면 모든 사람들 자기의 다메섹을 다 쓰게 만듭니다. 다메섹이 뭔지 아시죠?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올라가다가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모든 가치관 생각이 다 바뀝니다. 자신의 미션을 발견하고 이제부터 거기 일심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메섹을 쓰도록 만들죠. 결혼할 사람도 둘이 다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있고 이제 우리 이제 아버지 쪽 조상이 있고 우리 어머니 쪽 조상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쪽에는 정몽주입니다. 어머니 쪽에는 이방원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1910 병신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919년에 태극기 배포 사건을 이제 하는 주역이었는데 24년에 체포력이 내려가지고 만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11년간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서는 이제 연통제를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아현동에 있는 99칸짜리 집에서 태어난 그 전주 이씨입니다. 누굴까요? 우리 그 외할아버지는 그 우리나라에서 땅이 10대 지주 중에 들어가는 이제 부자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냐? 6.25 때 그
다리에 관통상을 얻고 공산군을 피해서 이제 구월산 가서 유격대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산군과 싸우게 돼요. 우리 외삼촌 3명은 다 경성제대를 졸업해가지고 남로당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희한한 집안이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 가택수색 당하고 이 사람들 다 월북하고 올라가자마자 그 최고의 남로당 그 박헌영 밑에서 일하는 가장 최고인데 전부 다 숙청당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태어난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집이 다 몰락을 하니까 우리 형복을 했습니다. 너는 4학년 때 너는 서울대를 가서 우리 집안을 살려라. 절대 운동은 하지 마라. 우리 형이 뭐 그러겠다고 이제 안경을 쓰고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6기학과를 들어가고 대학원을 졸업하라고 이제 SK 이제 뭐 입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형은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밤에 막 이렇게 뭡니까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누나는 나도 공부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누나도 계란을 해주대요. 나도 깨가지고 옆에서 공부하는데 난 안 해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형은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나는 서울 신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웃기는 건 노동운동은 제가 한 거 있죠. 이게 지방 가문의 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대사는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역사가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서울은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서울의 대부분 땅이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지금 뭐 롯데백화점 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박달동 전부 할아버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 그런 부자들의 세계와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자기 집안 가문을 알게 되면요, 나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잘못된 각인 뿌리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생들과 대화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평생을 이제 이런 노동운동과 이제 그 좌파운동들 연구하고 하는데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 2013년에 제 뿌리가 틀렸구나. 2096년에 제가 각인을 그리스도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늘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2013년에 드디어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서 제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5년간 집중적으로 이제 저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이제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016년 이제 9월에 저를 부천 지역장으로 이제 파송을 하더라고요. 대학으로 파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하는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얘기들은 그들이 지금 무엇이 각인되고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정말 뭔지 모르고 가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애들 다 키웠겠지만요. 우리 후대들이 다시 좋은 대학을 들어가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랩런트들은 내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가야 될 대학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배울 교수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속에 뭐가 각인된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스승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평생 가서 선배 한 번 잘못하면 내 평생을 거기다 투자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데 지금 50이 됐습니다. 대학 때 10년 동안 내가 잘못 뿌리내린 것을 오직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뽑아내는데 20년 이상이 걸려요. 부산을 갔다 옵니다. 부산 갔다가 올라올 때 가족들은 다 자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차 운전을 밤에 하잖아요. 세상이 조용합니다. 그럼 은근히 속에서 동지들 모여서 은근히 기어나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내 속에 그 노래들을 음악 선교에서 할 때만 해도 한 노래를 3,000번 이상씩 합니다. 그 노래는 나 혼자 좋아서 수천 번씩 했던 노래들입니다.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내 사상이 되고 내 인생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 때 뭐를 각인시키느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유 목사님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의식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정말 봅니다. 자, 나이 담에서 넘기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제 가문, 개인 갈등, 고등학교 2학년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성지행 오게 되면서 이제, 이게 뭐가 좀 느낌 이상하거든요. 막 기도하고 이게 원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나 지금 죽으면 어디 가나 막 고민되죠. 구원에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예수 뭐 믿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럼 뭐에 물에 빠졌다 건진받는 게 구원이라면 나 어디 빠졌다 건진받았습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헐.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이런 윤리적인 그 죄책감 이런 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제가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실제로 신자와 불신자가 뭐가 틀린지 나한테 말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쉬고 웃더라고요. 나중에 차차하겠네. 나중에는 필요 없고요. 지금 내가 답이 안 나면 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럼 다 물었어요. 그럼 이제 부목사님 물어보고 전도사님 물어보고 선생님 물어보고 다 답을 못 하시는 거죠. 저는 그날로 교회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인생에 고민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답을 내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갈등하다가 이제 대학 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를 맞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저에게 인생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답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21가지가 전체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내 인생, 내가 왜 예수 믿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는 여러분들끼리 모일 때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 청년 모임을 하든지 간에 나의 담회색을 쓰라. 나의 담회색을 쓰고 그것을 간증하고 포럼해보세요. 내 진짜 문제가 뭐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기도 응답이 나의 미션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함께 68운동 이제 이정훈 교수님이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오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제 대학생들이 한번 강의를 해달래서 저 책 3권을 그냥 요약해서 강의한 겁니다. 68운동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이제 박광서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훈 교수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그 책을 3개를 요약을 해서 왜 지금 68에 관심하고 현대 철학과 68운동은 어디로 왔으며 젠더 혁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슴속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죠? 그 미군 배에 타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얘기합니다. 대학생들과 얘기합니다. 보트피플이 뭔지, 킬링필드가 뭔지,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 되는지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때 존 레논이 무슨 노래 했는지, 이매진이 왜 부르는지, 지금 여기 촛불혁명을 하면서 그 전인권이 왜 이매진을 부르는지, 전인권이 평생 뭐 했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혼하고 뭐 마약하고 그거밖에 더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박근혜 욕할 만한 사람이냐? 저는 박구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요. 너무 말이 아닌 얘기가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가? 국민들이 생각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공부했던 부분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 보이죠, 저거? 자, 현대 철학의 세 거두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프로이드, 니체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인데요. 그 사람 넷이서 현대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고대 철학의 흐름들을 얘기하면 고대 철학은 어떻게 됩니까? 플라톤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귀신들의 얘기입니다. 그거를 바꾸고 정복한 게 중세 철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고 지금 쭉 오게 된 거죠. 이제 복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근대 철학의 신에 대해서 거부하고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고 근대 철학이 이성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계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인간이 뭐냐 싶으면서 현대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연결되고요. 이제는 신이 없기 때문에 대체 종교를 만들면 뉴에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 목사님은 이 시대를 창세기 3장이다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 프로이드, 니체를 통해서 이제 구조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모든 것을 이제 대립 이항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그 포스트 구조주의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뛰어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죠. 한쪽 라인은 비렐름 라히를 통해서 프로이드와 성혁명을 두 개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르쿠즈를 통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68혁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와 지금 젠더 메인스트림의 지금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요. 막스 나옵니다. 막스, 프로이드, 니체입니다. 막스는 유물론적 변증법 얘기합니다. 실제로 누가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느냐? 루드비 포이에르바하라는 신학자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막스가 읽습니다. 포이에르바하는 뭐라 그랬냐? 기독교의 본질, 인간이 다 하나님 만든 것이다. 뇌에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다 이게 문화라든가 만든 것이다. 막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구나. 완전히 변증법적 유물론 만들면서 세계를 뒤집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든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질과 하부구조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세계를 보는 관점들을 뒤집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이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네 주인은 네가 아니고 네 무의식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위를 향하던 눈을 전부 자기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기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하죠.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서 그 망치를 들고 뭐 하느냐? 교회를 이제 깨부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목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녀촌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한 번의 기회에 매독 감염이 돼요. 그리고 평생 그 매독균이 이제 뇌로 들어오고 정신병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때 시작되느냐?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발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생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문장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책 몇 권씩을 요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식이 깨있을 때만 책을 쓰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죠.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는 언어로 인해서 사람이 문화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가 멍멍거리는 개가 있고 실제로는 이걸 개라고 얘기하는 그 개와 랑그와 파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인지과학자인 조지 레이커프라는 사람이 프레임 전쟁을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미국 좌파들이 지금 우파에게 그 프레임에 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틀을 바꿔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프레임 전쟁을 쓰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철학자들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네오막시즘과 젠더 혁명이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성주류화 운동이 펼쳐집니다. 1995년 북경 제4차 여성대회에서 공식화됐습니다. 북경 선언 행동 강령을 합니다. 성인지 관점을 정책에 통합하도록 만듭니다. 2017년 9월 6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성평등이란 남녀의 성평등이 아니라 성별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해체하는 성주류화라는 전략을 통해서 젠더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까지 공권력 행사의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요. 헌법에서 조례까지 모든 법체계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까지 의무적으로 편성 강조를 합니다. 이제 결혼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 이런 단어가 없어집니다. 페어런트 1, 2 이렇게 바뀝니다. 남자끼리도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끼리도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페어런트 1, 2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유엔은요, 공식 개발 원조 자금과 성주류화를 연계해서 원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평등이 아닌 성별 구분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세계를 해체하는 지금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8 운동을 했던 그 후예들이 지금 유엔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비렐름 라이라고 하는 아까 막스의 해방운동, 지금 소외된 문제, 성이 지금 소외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신분석과 마르크시즘을 연결합니다. 성정치운동을 하고 오르가즘 이론을 주장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 주 3회 오르가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알아듣고 계시는 얘기죠. 예.
강제적 결혼과 가족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하러 급진 정치운동을 펼칩니다. 성행위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성애화를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교육의 목표다 그럽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집중합니다. 마르크제 가타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68운동과 히피운동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책 3권을 쓰게 되는데 성정치, 성혁명, 성자유 이런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모친과 가정교사가 불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거를 아버지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엄마가 자살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그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재밌다. 정신분석을 해야 되겠다. 정신분석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번 결혼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데 왜 이혼할까요? 프로이드파와 마르크스파에서 둘 다 거부당하게 됩니다. 오르곤 에너지로 세상을 치우겠다고 이제 섹스 에너지를 막 모으겠다고 얘기하다가 미국에 가서 그걸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데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소돼서 형무소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의 책을 번역하는 사람이 윤수병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딨나 네그리의 제국이라든가 이런 제국주의 세계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책들을 번역하는데 윤수병 교수가 누구나 보니까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로 딱 거기에 기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무섭더라고요. 저번에 광주에 갔었거든요. 광주 대학들을 봤잖아요. 대학의 모든 기독교 동아리 다 퇴출당했습니다. 그런 대학에 딱 거기서 지금 교수들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요 내가 뭐 이런 쓸데없는 거 공부했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걸 전부 다 굉장한 프라이드로 믿고 제자를 세우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합니다. 그게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은 로망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무슨 과를 다니느냐 이거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이상해져요. 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허버트 마르쿠제입니다. 이 사람이 68운동에 이제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68운동의 영웅입니다. 신좌파의 아버지입니다. 비레름 라이의 성정치를 계승하게 됩니다. 선진 산업사회를 비판하고 정치적 급진주의를 옹호하게 됩니다. 10대 후반에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고 공산사상을 받게 됩니다. 경제학 철학 수고를 1932년에 쓰고요. 휴머니즘적 마르크스주의 체계화를 이룹니다. 인간 해방을 위한 급진사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기존 사회의 불행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발성과 규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사회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공상과 상상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68운동이죠. 에로스와 문명 그리고 1차원적 인간을 쓰게 되는데 1차원적 인간이 한 체제수능적 인간이 1차원적 인간이다. 억압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다음 장입니다. 이탈리아 공산당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자기 그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평생 이제 곱사등이로 살게 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또 저 변방 그 섬에서 태어나서 늘 이제 그런 부분을 상처를 갖고 있다가 1928년 체포가 되고 20년 구형을 받고요. 1934년 가석방된 후 3년 후에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헤게모니 이론을 얘기하죠. 마르크스의 결정론을 반대하고요. 마르크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거부하고 바꾸게 됩니다. 하부 구조보다는 상부 구조를 바꾸어서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폭력 혁명보다 이데올로기 투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폭력 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념, 가치, 문화적 전통, 신화 같은 기존 권력의 가치관에 대항할 가치관을 창출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지전을 얘기합니다. 미래혁명은 긴 이념 전쟁이므로 언론, 교육, 학계, 예술, 문화 영역의 좌파 진지를 구축을 하고 대세 점령 시 기동전으로 타격을 해서 뒤집어엎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루이 알티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 알티세는 사회구성체 이론을 얘기하고요. 이게 그 좌파들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비엘과 에넬 이 사람들이 다 루이 알티세의 이제 이론들을 배우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자본주의 파괴를 위한 토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평생 우울증을 살렸습니다. 80년에 부인을 목 졸라 죽입니다. 마사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목이 졸라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가 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우고 간 거는 루이 알티세를 데리고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그러고서는 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교사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넘겨주시면 책 2권을 썼는데요. 마르크스를 위해라는 책을 쓰고요.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는 책을 썼습니다. 마르크스를 위하여라는 책을 쓰고는 이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에 또 시달립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마르크스를 위하여를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프랑스에서는 마르크스를 최고로 잘 이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띄우게 돼요. 근데 이 책에 뭐라 그랬냐? 나는 자본론 1권밖에 못 읽었다. 마르크스 잘 모른다. 이런데 막 띄우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이제 충격이 오면서 이제 또 급격한 이제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나서 이제 정신병에 감금된 사람이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는 이 책을 쓰면서 왜 내가 부인을 죽이게 됐는가? 자기의 정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원초적 이유가 어머니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남동생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사랑했던 이제 결혼할 뻔한 남자의 형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요. 이래가지고 그 강간당해서 난 아이가 이제 알티스인데 그 아이에게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사랑한 남자처럼 자기를 대하는 겁니다. 미치겠다. 어머니는 자기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심어주는 말들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에 자신이 무능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진정한 존재가 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불안감, 이게 평생 그를 우울증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 우울증의 반복 속에서 그는 결국 자신을 파괴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엘레나를 이제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했는데 자기는 결혼하는 상태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를 목졸라 죽이면서 자신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이런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다 도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이 뭔지 압니까? 뱀의 말을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는 눈, 관점, 행동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야 대단한 교수야 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서 딱 모든 게 바뀌는 그런 일들이 대학 가면 야 교수님 대단하잖아. 다 맞아 하는 순간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는 건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멀쩡한 정신인 교수가 귀신 들린 겁니다. 동의 안 하시네? 진짜라니까요. 멀쩡한 정신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다. 그 자체가 지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좌파적 사상을 갖게 된 게 어린 시절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인데 상처 치유되지 않으면요 계속 그런 것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뭐 제가 일부러 많이 뺐어요. 연구하려니까 길이 없어.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뭐 푸코라든가 알티스의 슬라보의 지젝, 알랭 바디오 뭐 등등등 미셸 롤랑 바르트 있는데 푸코라는 사람은 머리 빡빡 깎았죠. 이제 이상하게 동성애자도 다 빡빡 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푸코라는 사람이 많은 이제 책들을 썼는데요. 그 성의 이제 자유에 대한 책들을 씁니다. 3권을 썼는데 이 사람은 1980년에 첫 번째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미셸 푸코의 남자가 누구냐? 이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롤랑 바르트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누구시죠? 아니 거기 이름 말고 롤랑 바르트가 누구죠? 문학이론 얘기하죠. 문학 해석이론을 얘기하는데 롤랑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글을 쓰는 것은 이게 지금 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가지고 텍스트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얘기의 여기 주인공과 이런 얘기들은 전부 텍스트의 조합이고 사실은 글을 쓰면 이것은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성서 해석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누가 썼냐? 그럼 성경은 누가 읽느냐? 누가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해석학이 지금 저는 30년 전 배운 성경 해석학 책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뭘 배우나 그러고 가서 학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죠. 일반 문학 해석학을 계속 성경 해석학으로 가져오는 두 지평을 지금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그건 벌써 1900년 초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그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거의 성경 해석을 일반 문학 해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문서 비평은 예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 다락방이 그렇게 강조를 하냐?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정신 문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넘겨주세요. 68혁명과 그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의 흐름들을 가지고 이제 68년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대거 이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포스트 모던이 1960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60년간 지금 우리나라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지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 아메리카, 동유럽, 일본 등지에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기성질서에 대한 거부하고 새로운 창의성과 상상력의 확대라는 구호로 전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해방, 인종, 남녀 모든 차별을 반대하고 소비에트 베트남 전쟁을 비판합니다. 이때 이제 이매진 블로그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베트남 해방 전선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지금 이정원 교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중국 마오쩌둥의 이제 문화혁명을 계속 받아서 그 일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반전운동하고 평화운동하고 히피운동하고 그 꽃 달고 막 이랬는데 저쪽에서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면 수천만이 학살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그죠?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니까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정부적 초현실적인 색채를 주장하고요.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파괴 열정은 창조의 희열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서로 행동과 관계 맺는 모든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사장과 노동자,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를 다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젠더 혁명과 페미니즘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얘기합니다. 마가렛 생어라는 여자를 소개합니다. 멜더스 인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생학이죠. 필요 없는 인간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뱃속에서 장애로 태어난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성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성인자만 세워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이면서 페미니스트입니다. 피임과 불임시술하고 낙태를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구 제한에 일생 사면을 겁니다. 인종위생이란 우생학 이데올로기 확산을 펼칩니다. 자유로운 성생활을 실천하고요. 당대 영향 있는 이들과 성관계를 합니다. 제임스 노아 슐리라는 석유재벌과 결혼하기 위해서 세 자녀를 버리게 됩니다. 장애로 죽은 딸과 접신을 위해서 강령에도 개최합니다. 뒤로 넘기면 산하 제한과 여성 출산율을 낮추려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활동 모델을 넓힙니다. 1920년 미국 산하 제한 연맹을 설립하고요. 1927년 제네바 인구 통제 세계회의를 주도합니다. 자유로운 성이란 그런 대규모 운동을 주창합니다. 미국 피임 금지법을 위헌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86세로 죽습니다. 올해도 살았어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는 러시아 여자입니다. 레닌 체제에서 레닌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자기 권력을 놓치지 않았던 여자인데요. 레닌 체제 공공복지 분야 여성위원회였습니다. 이혼과 낙태 합법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집단 거주시설과 여성의 자유연애를 장려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을 통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러시아 사회에 혼란이 야기 됩니다. 이 여자가 죽고 나서요. 동성애 금지, 임신 중절 금지, 결혼 해체법 폐기, 집단 육아 중단, 양육 책임 부모에게. 그래서 이 지금까지 콜론타이가 했던 모든 법을 이 여자가 죽고 나서요, 이 러시아에서 싸그리 다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희한한 거는 공산주의에서도 안 하는 짓을 지금 자본주의 체에서 지금 막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동성애 그 모임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그 다음 일들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존 왓슨, 에드워드 버네이즈, 베르나르 베르송이라는 사람들이 인간은 긍정적, 부정적 자극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어릴수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한테 먹이 주면 침 흘리는 것처럼 자극에 의해서 인간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알프레드 킨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과학의 아버지죠. 약물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인간의 남성적 행동, 여성적 행동, 서구 성애와의 전기를 마련합니다. 전직 곤충학자인데요. 동성애자이면서 가학, 피학, 변태의 성욕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존의 가족, 여성, 아동보호보다는 위선으로 가득한 도덕유물이라고 말하면서 성적으로 계몽되고 정직한 시대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아기부터 성적 오르가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당사자 책임 묻지 않은 무조건적 이혼, 낙태의 합법화, 혼전 성관계, 동거, 음란물과 동성애, 매춘 관용 주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프레드 킨제이 보고서 쓰고 나니까 동성애가 막 급정하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뒷장 넘겨주십시오. 존 머니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은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젠더 아이덴티티 클리닉을 개원합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은 학습에 의해서 결정된다. 데이비드 라이머라고 하는 남자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애가 성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기를 제거하고 성전환을 시켜서 여성 브렌다라는 아이로 키우게 됩니다. 치마를 입히고 이제 키우는데 성장하면서 이 애가 남성적 행동을 서서 오줌을 싸는 거야. 이래가지고 애를 데려다가 이제 너는 여성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안 바뀌는 거죠. 쌍둥이 형제였던 남자는 약물 과용으로 나중에 자살합니다. 이 브렌다라고 하는 성전하는 이 여자도 결국 권총으로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집단 성교, 양성애를 옹호합니다. 아이들 위한 성교놀이를 홍보합니다. 극단적 성적 왜곡과 변태를 취향이 다른 이상 성욕으로 분류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카톨릭대 가서도 애들과 만나면요, 이런 이제 성에 대한 그 교육을 하거든요. 이런 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고양이를 고양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러면 당신 딸이 이런 유아성애자한테 강간을 당했다. 그럼 고소 안 할 겁니까? 그거는 그냥 성적 취향이라고 다 놔둘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대학생들 아무도 손들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에 눌리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시달리는 거죠. 우리 그래서 대학생들은 학업 캠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힘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시몬 르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계약결혼 당사자죠. 사르트르와 계약결혼의 파트너입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였습니다.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밖에 안 나요. 그래서 너는 뇌가 남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처럼 키웁니다. 이래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임신은 불구가 되는 것이고 태아는 기생생물이고 살덩어리일 뿐이다. 두 번째 낙태를 하게 됩니다. 낙태소를 설치합니다. 낙태금지법 철폐 캠페인을 합니다. 성도덕을 거부하고 결혼, 모성, 가족 거부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고 직장 여성을 롤모델로 삼습니다. 남성과의 권력투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르트르한테 이제 사기당하죠. 자, 넘어갑니다.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젠더 이론의 선구자입니다. 퀴어 이론의 실천가입니다. 헝가리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버클리 대학 수사학과 교수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페미니스트인데 레즈비언입니다. 성 정체성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남성 중심주의와 강제적인 이성의 제도 철폐를 주장합니다. 성별은 환상이다. 언어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든 이 구분하는 모든 언어를 없애버려라. 아까 그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남자라고 하는 것은 꽃을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처럼 바지를 입히고 하니까 이게 남자가 되는 것이다. 아니다 이거지. 그걸 거부해라.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모든 지금 얘기하는데 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본주의 체제는 남녀라고 하는 성을 통해서 결혼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정을 공고히 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면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혼 자체 제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와 사회는 자연히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길거리에 다상담하시는 강신주 하십니까? 강신주, 철학자 강신주 가끔 TV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이 50이 되면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니체인데 나는 나이 50이 되면 교회를 박멸하는 책을 쓸 것이다. 또 하나 돌겠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어요. 잘생겼는데 왜 그러냐? 이 자본주의 체제에다가 내가 아이를 낳아서 노동자로 줄 수 없다. 안 웃으시네.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 여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펼쳐야 될 전도 운동입니다. 예, 넘어가시죠. 책 3권입니다. 비운의 혁명가들이라는 안승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붉은 군대의 창시자 트로츠키,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리랑의 저자 김산, 그리고 우리나라 남로당의 시작 박헌영, 그리고 이제 이현상 남북은의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조봉암, 그리고 체게바라, 이 7명을 그 책에 썼습니다. 불꽃같이 뜨겁게 살다 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존경스럽냐. 근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 비운에 죽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희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체게바라라는 사람을 이제 책을 썼습니다. 사르트라가 뭐라 그랬냐? 이 땅에 살고 있던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썼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쓴 사람이 남미의 시인이에요. 근데 이 책을 누가 번역했냐? 이 옆에는 양철북이라는 책을 쓴 이사라는 시인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쫙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어릴 때 책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고서점들에 이제 책을 이렇게 주는 데 있잖아요. 그 서울에 책을 사러 갔는데 책방에 있는 점원 학생이 이 친구한테 내가 그 책을 읽을 책을 줄 테니까 내가 주는 이 책을 읽어오면 책을 공짜로 주겠다. 그 책이 불온사적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얘는 계속 이제 사상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으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국가보안법 위기가 되고 감옥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이제 불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멸보궁고라는 책들을 이렇게 쓰고 합니다. 할머니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제 쭉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박헌영, 우리 유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다가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1000억대 땅을 불교에다가 헌납했다고. 못 들어보셨나요? 너무 안타깝다고. 그 얘기 하셨죠. 그 여자가 누구냐? 박헌영이 자기가 월북을 하게 되면서 북한의 부주석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이 땅에 자기 친구, 김씨 친구의 딸, 여자에게 이제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요정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가지고 북으로 보내라. 그리고 거기가 이제 삼각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이제 북으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대공검사라고 하는 오제도 검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키우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김영환이라고 자야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땅을 인수를 하게 돼요. 그 김영환이라는 여자가 이제 대원각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원각을 나중에 박헌영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원경이라는 중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다가 법정 스님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땅입니다. 그래 이제 그 대원각이 이제 지금 길상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길상사에 가보시면 그 밖에 있는 천주교에 다니시는 그분이 오셔서 거기 관세음보살상을 아주 마리아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두 절과 이제 천주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원각을 이제 팔면서 굉장한 돈을 받게 됩니다. 그걸 환경운동에다가 넘기게 되고요. 이 김영환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카이스트에 이제 이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월북 시인 백석이라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백석 문학상을 2억을 두고 투자했는데 그리고 이 땅을 넘겼더니 법정이 그 백석 그 문학에다가 40억을 다시 투자해서 엄청나게 키우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이제 왜 그런 일들이냐. 조계종 쪽에서 계속 이 사람들을 키웠던 겁니다. 지금 원경이라는 사람은 75세 조계종 대종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종자연을 만들어서 종교정책자유연구원을 만들어서 모든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한 싸움들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원경은 뭐 했느냐.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난 것도 아니고 이제 다른 여자에게 낳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버려졌는데 그걸 이제 그 조계종에서 키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뭘 하나 봤더니 자기 아버지 자기를 버렸으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근데 박헌영 전기 9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화 박헌영을 만들어서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박헌영 전기 9권은 75만 원이에요. 제가 살라 그랬더니 없어요. 절판돼서 다 넘겼습니다. 이 원경과 박원순 시장이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만다라를 쓴 김성동 작가와 함께 이 역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연대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뿌리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각인뿌리 체제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이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판에서 순천에 새 거물이 모여들고 있답니다. 이현주 목사입니다. 감리교회 목사죠. 이야기 신학들을 펼쳐내고요. 우리나라 전통 그 이야기들을 끌어내가지고 그걸 민중신학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고 순천으로 갔답니다. 송기덕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저는 젊을 때 폴 틸리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신학대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탁 갖고 이름에 송기덕이라고 딱 번역자가 써 있더라고요. 얼굴도 모르고 모릅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인가 봤습니다. 뉴스인조에 나왔어요. 나는 모건대에서 평생을 가르쳤습니다. 여성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순천으로 내려갔는데 나는 교수를 은퇴하면서 기독교도 은퇴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다. 헐. 야, 평생을 사기당한. 그러면서 홍인식이라고 하는 순천중앙교회, 순천의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과 장로들이 한판 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번엔 물을 갈아보자 이렇게 하고서는 홍인식이라는 목사를 불렀는데 해방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 가서 혼자 예배드릴 때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세월호 가서 혼자 예배드리고 왔다. 저희도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해가지고 이제 민중의식을 깨우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펼쳐집니다. 한 번 들어온 것은요, 평생을 갑니다. 저는 서울신대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총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총장님이 탁 오시더니 저는 이제 그냥 서론만 리포트에 서론만 써도 늘 A뿔이 나서 생각이 있다면서 이제 그런 대화가 통하는 교수님이었는데 딱 대학원 들어가니까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분은 이제 클라우스 베스터먼 밑에서 창조신학을 전공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역사라기보다는 원역사다. 원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설화에 가깝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의 설교에 보시면 예수님께 배웠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 설교에서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설화로 얘기합니까?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 과연 설화입니까? 우리가 설화에다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이게 프로토 가스폴이라는데, 원시복음이라는데 이게 정말 설화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수업 시작 5분 만에 턱 떴더니 수업 끝! 그러고 나가시대. 그 다음부터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런 거 있죠. 지금도 책을 안 쓰십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 교수님 대강으로 들으셨어요. 아주 히브리 대학에서 오시고 히브리어를 가르치시고 아주 권위 있게 생기신 지금 성서 번역위원회에 있는 교수님이 딱 오셨는데 묻지도 않는 말에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왜 낳을 수 있겠냐? 아마 젊은 여자라고 아마 얘기하자. 젊은 여자는 아마 그냥 이사야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헐, 참.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태현 신학학 교수님 오셔서 바울 얘기인데 베드로는 왜 얘기하냐? 바울은 바울이고 베드로는 베드로. 그 두 사람이 뭔 관계가 있냐? 이 전부 다 성경을 이렇게 사람이 쓴 거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서 권위자입니다. 지금 CBS 성서학당 주인공입니다. 차준희 교수. 창세기 다시 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뭘 다시 보는가? 한국신학대학에서 한신대에서 나온 그 신학을 가지고 전통신학을 전부 다 깨트리는 겁니다. 최인식 교수, 조직신학자입니다. 예전에 귀신론 할 때는 저하고 무속인들 연구도 하더니 지금은 이제 한복 입고 다니면서 완전 문화신학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신학대, 한 대학만의 지금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WCC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교단인데, 거기에 앞장서서 지금 뛰는, 세월호에 제일 앞장서 뛰는 이제 대학이죠. 성공회 대학. 지금 문재인을 만든 대학입니다. 거기 있는 교수가 전부 다 뒤에는 모든 그 헌법 제도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뒤에 탁현민이 거기 출신이죠. 모든 이제 문화 현상들을 다 만듭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형이 나를 안 봐주면 갑자기 질투가 생기고 나는 예배가 안 되네. 너는 왜 예배가 되냐. 신경이 일어나고 나의 간증문에 썼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근데 얘가 대학을 들어갔네. 어딜 들어가냐. 성공회 대학. 무슨 과를 들어가냐. 신방과를 들어간대. 그래. 날 만나자.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데 너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 영적 문제, 동성애다. 그렇지. 그런데 그 학교에 양성평등 화장실이 있어요. 그 문화가 지금 펼쳐집니다. 가톨릭 대학은 성평위를 만들려고 성평등위원회가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움직입니다. 각 대학마다 지금 다 움직일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대학 다시는 분들, 대학의 지금 문화가 어떻습니까? 이걸요,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목사님이 우리 애들을 망하게 하자. 그런 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이 싸웁니다. 조직신학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서신학이 해방을 얻어야 된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 상처가요, 완전히 이제 성경을 깨트리는 싸움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가게는요, 계속 다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그런데 일반 대학은 어떻게 했냐? 아까 윤수준 교수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완전히 자기가 배운 비르는 라이의 사상과 네그리의 제국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사상들을 그대로 밑에다가 전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대학의 라인이 얼마나 강합니까? 교수끼리 대화도 못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얘기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서울대학 대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왕따를 당하고 막 거기다가 저는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황당하다. 왜 그럴까? 거기에 조직이 그래서 그래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내 말에 절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그 역사를 바꾸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문화가, 이 사상이 틀린 거야.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돼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가 흐름을 바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속에 생각합니다. 지금 저 한 장만 남겨주세요. 충북대학교에서 이제 우리나라 6.8운동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쓴 최초의 책이라 그래서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북대 언어학과 교수들이 엮은 책입니다. 6.8 세계를 바꾼 문화혁명이라고. 첫 장에 딱 보면 그 교수들이 누구냐? 전부 다 대학을 다닐 때 서울대와 충북대를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이들이 다 유럽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다 배우고서는 다시 언어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다시 다 충북대를 들어와서 6.8 혁명에 대한 책을 쓴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언어학을 배우러 갔는데 언어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 속에 갖고 있는 각인은 6.8운동을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대학이 뭔지 모르고 들어간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의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지교애들이 대학 가서 말씀 운동을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대학의 각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그들이 각인된 게 뭔가를 분석하고 그것을 꺾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만의 해야 될 기도 제목, 모든 지교회마다 다 메시지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지역의 역사는 이단과 모든 문제들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잖아요. 각 대학마다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평생에 교육이 문제구나. 정말 내 교육부 장관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부터 모든 공부해야 되는 이유, 방향, 모든 게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장 한 장 더 넘겨보십시다.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학업 캠프를 시작합시다. 가츠나 때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가츠나 때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이제 영화 1, 2가 미국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실제로 현실입니다. 학생 하나가 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교수가 그냥 종이 쪽지 쫙 돌리더니 자,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써라. 그러면 그냥 A플 받고 이번 학기 그냥 빨리빨리 튀어남자. 학생이 쓰려고 딱 보다가 나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걸 쓰냐. 안 쓰고 머뭇거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죽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가 3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논증에서 이겨내라. 그렇지 않으면 넌 F다. 그래서 홀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교수는 죽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동의를 얻고 이제 팀을 짜기 시작하죠. 학업 캠프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가츠나데드 2에서는 그 이제 사회 가르치는 교수가 얘기합니다. 또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바로 교육위원회에 걸려 들어가잖아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죠?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자, 한 장 남겨주십시오. 지금 전혀 안 보이죠? 6월 전도제자 1강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듣는 단계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단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단계, 흐름이 보이는 단계, 자기가 누릴 말씀이 보이는 단계, 말씀이 성취되는 단계. 이렇게 되어지면 4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나의 미션이 실제로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단계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내 과거와 내 삶의 안타까움과 눈물과 한숨으로 버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만 싸울 싸움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감사로 보여지게 될 때 치유가 되어지고 그게 전문화되어지면 나만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를 버리는 시간 12가지를 21가지로 바꾸는 근본적 치유의 시간, 나를 살리는 5가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찾는 7가지 도전. 유 목사님은 지금 3번에다 포커스를 두고 미션을 줬습니다.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내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을 해라. 그죠?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20대 때 10대 때 영적 서밋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뭘 할 것이냐. 20대 때 내가 들어간 학업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이제는 완전 집중해서 이것을 기능 서밋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바꾼다. 30대가 되면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파송식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켜 뿌리내고 체질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겨주십시오. 싱크탱크들을 학교에다가 세워야 됩니다. 모든 대학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적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를 통해서 정말 사회와 세계를 바꿀 준비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각 교회마다 한 학교씩이 있었습니다. 그죠?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 평양장대 2,000명씩 모였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시대에 뒤처진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첨단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미션홈을 해야 됩니다. 서밋 스쿨을 통해서요.
몇몇의 인재들을 최고로 키워 일으키고 그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치유하는 교수들 팀을 짜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이분들이 교수들은요, 우리가 말씀운동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애들을 장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불신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외 보내면서 여기다가 말씀 있는 애들을 보내가지고 뒤집는 거죠. 그런 준비들을 이래서 그 교수님들과 하나의 흐름과 프로젝트를 짤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서포트하는 중직자님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RTS가 있는데 RTS가 지금 동시대의 모든 대학들의 정점에 서서 실제 대학운동을 움직여야 되는데 RTS는 대학운동에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RTS가 적어도 그 지금 미인가 학교지만 인가 학교에서 논문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수준의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논문을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이미 대학을 들어올 때 자기 전공 그 전문 사역 있잖아요. 전문 사역별로 모아서 이제는 미션을 주고 이번 논문은 이것을 써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전문적인 연구들하고 그 다음 단계에 레벨업을 시키는 전문화된 팀들과 논문을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무크지로 낼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할 수 있어야 겁니다. 일반 교수 요원을 양성해야 됩니다. 지금 RTS에서는 목사 교수 요원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대학에서 교수가 될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저는 유 목사님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RTS에 이미 종합대학이 아닌데 종합대학이 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갖춰놓는 거죠. 왜? 지금 시간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교부 인가되면 국가에서 지금 통제 내려올 텐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가게 된 교수들이 세워질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내가 왜 교수가 돼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라. 다 끝났습니다. 목회자 후보생들, 전국에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을 어릴 때부터 찾아내서 체계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카톨릭은 20년씩 키워냅니다. 제가 아는 제 사촌이 카톨릭 대학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인성 체크하고 다 하더니 밤에 안 되겠다 했더니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 기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연구팀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싱크탱크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출판해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박세길 교수라든가 막 그런 이런 좌파 역사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분야 가면은 전부 그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몇백 권씩 썼어요. 어느 걸 잡아도 그 사람들 책이에요. 문화에서 져버린 겁니다. 기독교 서점 다 망합니다. 그죠? 왜요? 안 사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문화에 있어서 엘리트들을 일으키면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저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으므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될지 아시고 함께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든 참사랑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대학 렘넌트들 통하여서 하나님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